예, 여러분, 계속해서 잘 지내고 있죠? 이 시간에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, 이 메시지는 이 앞에서 살펴봤던 이 모세의 후계자였던 요수아가 이 받았던 이 메시지입니다. 그랬을 때 이 여호수아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과연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오늘의 말씀입니다. 여호수아 1장 1절과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.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좀 짧게 이 해석과 이 가르침, 이 교리 부분을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이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의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예, 여러분 먼저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과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.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. 굳세고 용감하여라.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.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.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.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.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.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?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.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. 아멘. 아멘. 예, 그러면 여러분 먼저 이 오늘 말씀에서 그 숨어 있는 뜻을 찾아보는 강해와 또 어떤 그 교리적인 부분, 이 가르침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여러분 첫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강하고 담대하라. 여호수아가 이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. 이 이제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그죠? 이 말씀, 이 오늘 말씀에서도 6절과 9절에 주어졌고, 그죠? 그 다음에 또 요 앞부분, 이 신명기 책에서 또 거의 한 네 번에 걸쳐서 나오고, 그죠? 그래서 이런 문맥에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7번에 걸쳐서 나오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랬을 때 여러분 먼저 우리는 왜 여호수아에게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이 주어졌느냐, 그죠? 이 말이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? 여호수아가 나름대로 그 어려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. 이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먼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과연 어떤 위기에 처해 있었느냐 이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. 첫째로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되었던 가나안 땅, 그 오늘날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.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이 사실상 거인이었다, 그죠? 그 거인이라고 하는 자이언트라고 하는 말이 사실 여기서 나오는 유래한 말이죠. 그래서 이런 어떤 실상과 그다음에 그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인데 여러분들
시간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, 요 정황을 잠깐 그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여러분, 이것이 이제 이 출애굽 그 루트와 그다음에 이 가나안 이 정복 과정을 이 지도로 그린 것이죠.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이 고센 지방, 이집트의 고센 지방 그죠? 이 나일강 그 델타 지역입니다, 그죠? 여기 정말 이 풍요로운 땅을 이제 노예로 살다가 벗어나서 여기서 이제 홍해를 이 건너는 마른 땅으로 건너는 참 기적적인 경험을 하고 이제 이 사막 땅 그죠? 이 시내 반도죠. 이 남단에 이 시내산이 있습니다만 그죠? 그래서 여기 이르렀을 때 이제 한 그 40일이 되었고 또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만에 이제 10계명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. 그죠? 그러나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했던 그런 경험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. 그 이후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약속을 받은 이 가나안 땅입니다. 오늘날의 이스라엘이죠, 그죠? 이 가나안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, 이상향이다 그런 의미가 있죠.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해 나온 어떻게 본다면 아직까지 오합지졸이었습니다. 그죠? 이미 오랫동안 이 가나안 땅에는 정착해온 원주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그 전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이제 그 신강야 혹은 바데스라고 하는 곳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여기서 이제 아직까지 모세가 살아 있습니다. 그죠? 모세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상 전쟁을 해야 되다 보니 이 땅을 이제 정탐하는 스파이를 12명을 이제 선발을 해서 스파이를 보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.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? 그죠?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반역까지 했다는 거죠. 그죠? 그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은 여기서 사실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뭐 모세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이 소수였습니다.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죠. 그 사람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.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그 돌로 치는 것을 막아 주셨다. 이런 이야기인 거죠.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? 예, 여러분, 여기서 이제 스파이를 이 가나안으로 이제 보냈다고 하는데 이 스파이들 10명의 보고 때문이었죠. 12명이 갔는데 10명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? 안에 가보니까 땅은 좋고 포도도 엄청 크고 그죠? 이 산물이 참 대단했습니다. 그런데 그쪽에 주민들이 키가 크고 그죠? 모두 거인이었습니다. 자이언트였습니다. 이렇게 우리가 참 들어가기는 너무나 힘듭니다. 이렇게 10명이 다수로 보고를 했던 거죠.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여호수아와 또 갈렙이라고 하는 오직 두 사람이 그죠? 10명이 부정적인데 오직 이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논쟁을 했습니다.
그럴 때 여러분 백성들은 어느 편에 섰습니까? 그죠? 백성들은 이 10명 부정적인 10명 편에 서서 맞습니다. 저 땅의 사람들은 너무 강하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들어가자고 하는 저 여호수아와 갈렙 저 사람들이 오히려 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.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. 이런 이 위기 상황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나아가서 어떻습니까, 여러분?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가 되는데 어떻습니까, 그죠? 자기의 스승 모세가 이미 너무 위대한 거죠. 그 모세에 비한다면 여호수아 자신이 정말 그죠? 이 눈곱의 때만큼밖에 되지 않는다. 그죠? 그런 어떤 위기 의식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이 여호수아가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예, 여러분, 이렇게 여호수아가 모세와 하나님으로부터 강하고 담대하라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랬을 때 그렇다면 과연 여호수아가 어떤 이유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? 여러분, 우리가 내 혼자 강하자, 담대하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. 어떤 강한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.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여러분,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이 성경과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 교회 사람들의 차이입니다.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, 하나님의 축복이다.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.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이 땅을,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네가 가질 수 있으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.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저 6절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해 주시죠. 여호수아야 굳세고 용감하여라.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. 그죠?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이미 400년 전에, 거의 400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져서 성취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너다. 그러니 네가 용기를 가져라.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함으로 해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. 9절을 한번 보죠.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. 강하고 담대하라.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.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. 여러분 이 말씀 그죠?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겠다. 아마
기억하죠, 그죠? 이런 취지의 말씀을 이미 400년 전에 야곱에게 해주셨던 역사가 있습니다. 제가 그 강조했던 바죠.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.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해주셨던 말이죠. 내가 야곱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.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. 그죠? 여러분, 이것이 성경의 위대성입니다. 그죠? 하나님께서 단순히 여호수아 자신에게만 함께 해주신다. 이것은 성립은 할 수 있지만 조금 약한 말씀이죠. 그러나 성경은 이미 그 사실이 이미 야곱에게 이루어진 바가 있다. 그죠? 그리고 그 야곱에게 이루어졌던 바가 또한 너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.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므로 해서 여호수아는 나의 조상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것을 이루었던 것처럼 나도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이룰 수 있다. 그래서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. 이렇게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예, 여러분,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 있었는데, 그러나 어떻습니까?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는 것은 계속 이것을 소위 요사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기 암시법,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,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, 이런 식으로 자기 암시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하는 것은 큰 그 효용성이 없죠. 성경은 다른 방법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.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.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7절을 보겠습니다.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.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. 형통할 것이다.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. 달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함에 있어서는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.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, 여기서 율법을 다 지키라고 했다, 그죠? 그 도대체 율법이 뭐냐? 아마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, 그죠? 여러분, 여기서 이제 율법, 영어로는 law입니다, 그죠? 이 법입니다, 그죠? 이것을 뜻하는데 사실상에 있어서 이 율법은 이 법 이상이죠. 이 율법의 이 히브리어 원어가 토라입니다, 그죠? 토라인데 그 뜻은 뭡니까? 가르친다, 지시한다는 거죠, 그죠?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한 이 가르친다, 교훈이다, 이런 의미입니다, 그죠? 단순히 어떤 그 법조문만이 아니라 어떤 삶과 어떤 국가와 사회의 그 방향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다, 그죠?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나아가서 여러분, 이 토라라고 할 때 사실상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모세오경입니다. 이 구약성경 처음 5권이죠. 창세기, 출애굽기, 레위기, 민수기, 신명기, 이 5권입니다. 바로 여호수아 앞에 있는 이 5권을 말하는 거죠. 이 5권 안에 있는 내용들, 그죠? 우리가 살펴봤었죠, 그죠? 창조 이야기, 그 다음에
처음 인간으로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, 그리고 노아의 그 홍수 사건, 그리고 이제 또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, 그죠? 또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 나가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야곱과 또 요셉을 살펴봤고, 그죠? 그리고 이것이 또 나중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제 서서히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랬을 때 이 전체 이 성경의 그 내용들 전체, 그 내용 안에는 뭐 제가 말씀드렸던 사가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역사도 있고 법도 있고 이 전체인 거죠, 그죠? 이 전체를 우리가 나름대로 배우고 또 지킬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.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어떻습니까? 여기서 이제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, 가르쳤다 이 말이죠. 그죠? 가르친 모든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죠?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모세의 이 후계자가 된 거죠. 이제 여러분 모세는 없습니다.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전했던 그 위대한 지도자, 예언자, 중재자로서의 모세는 이제 없습니다. 그죠? 그럴 때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만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죠? 아마 여러분 이 다른 정치 상황에서는 모세의 상을 세우고, 그죠? 아니면 뭐 미라를 만든다 할지, 그죠? 여러분 아마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면은 이때 여호수아는 완전히 이북이 했던 거, 그죠? 김일성을 신처럼 모시는 그 이북의 그 김일성 종교의 형식을 그대로 따라갔을 겁니다, 그죠? 모세의 동상을 세우고, 그죠? 그를 뭐 미라로 이렇게 만들어서 신처럼 모시고, 그죠? 모세를 아마 여호수아가 신처럼 모셨을 겁니다.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성경과 유대교, 기독교의 참 위대성입니다. 어떤 위대한 인간도 섬겨서는 안 된다,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. 오직 하나님입니다. 그 위대한 인간도 결국은 하나님을 가르쳤던 것이니 우리 역시 하나님을 쳐다보면 된다. 그러나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죠.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. 그죠?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 율법을 가짐으로써 모세가 중재해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있는,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, 성경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게 된다.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언어로만 이루어진 책이 아닙니다. 위대한 책인데 단순히 언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죠. 성경은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재현하는 책이기 때문에 위대하고 우리에게 힘을 준다.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도 모세는 없지만 모세가 그렇게 가르친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, 그죠?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중재해 주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.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
예, 여러분 여기서 제가 계속해서 이 소개해온 이 에릭 샤갈의 그림을 한컷 소개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 그림 그죠? 이 모세가 이제 이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있는 이 그림이죠. 이 뿔이 두 개 달린 이분이 모세고 그 다음에 이 모세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랬을 때 여러분 먼저 이 모세의 얼굴을 보면 그죠? 이때 모세의 나이가 뭐 거의 120살입니다. 그죠? 이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는 그때가 자기의 사역을 시작한 지가 이 80세였는데 아까 봤던 그 지도죠. 그 사막에서 40년간 참 이 방황하는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 120살이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 눈이 흐리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. 그죠? 그래서 눈이 무엇보다도 초롱초롱한 것을 보여주지만 이 샤갈이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? 이 샤갈은 이 성경의 인물은 무엇보다도 인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, 그죠?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하면서도 아마 이 여호수아를 바라보지 않고, 그죠? 오히려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, 그죠? 이 여호수아를 축복해주고 있는 모습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이제 머리로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 주의를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. 그죠? 이 뚜껑처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죠.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제 사실은 이 토라 스크롤입니다. 그죠? 이 모세 오경을 이제 이 토라로 이 스크롤로 만들어서 기록해서 이렇게 스크롤로 만들어 놓은 이 성경입니다.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옛날 이 성경의 모습입니다. 이스라엘이나 이집트에서는 그때 그 파피루스죠. 파파이루스 그죠? 이 파피루스 종이 위에다가 이제 이 검은 잉크로 이렇게 글을 써서 둘둘 말아서 이 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스크롤이라고 하는데 그죠? 그 스크롤을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제 아마 썼던 그죠?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. 그 모세가 썼던 그 스크롤 성경을 여호수아가 이제 받게 되었다. 그죠?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모세, 이제 이 모세가 죽고 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재현하는 것이 바로 이 스크롤 성경이다. 이것을 이 샤갈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예, 여러분,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이 모세가 사망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재현하는 것이 곧 율법이라고 했습니다. 그랬을 때 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. 율법을 다 지킬 때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 있다.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럴 때 여러분 율법을 지키되 여기서 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율법을 지키되 뭐 이거는 지키고 저건 안 지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7절 한번 보죠. 오직 여호수아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.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
것이다. 그죠? 그래서 율법을 지키되 다 지킨다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,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? 그죠?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율법이라고 할 때 특별히 이 모세 오경, 그죠? 이 성경 구약의 처음 5권입니다. 그게 사실은 상당한 그 분량입니다. 그죠? 그랬을 때 그 내용을 다 아는 것조차 어려운데, 그죠? 그것을 어떻게 다 지키느냐, 그죠?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다 지키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는데, 바로 늘 읽고 읊조리고 실천해야 된다.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.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이죠. 이 8절입니다.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이게 이제 개정개역에는 묵상인데, 그죠? 밤낮으로 공부하고 묵상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.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.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성공하는 방법입니다. 그죠? 여러분 이 온 세상 모든 젊은이들이 성공하고자 합니다. 그죠? 그럴 때 어떻게 과연 성공하겠습니까? 성공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법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. 율법, 이 성경 말씀을 늘 읽고 읊조리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성공하는 방법이다. 요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먼저는 성경을 늘 소리내어 읽으라. 여러분 읽을 때 그저 눈으로만 이렇게 읽지 말고 그것을 입으로 읽으십시오. 읽을 때 어떻습니까? 내가 더 활성화되고 그것이 더 기억에 남는 거죠. 여러분 이런 방면에 있어서 유대인이 이 모든 것을 교육학적으로 관찰하고 역사적으로 검증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. 그죠? 예, 여러분 앞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성경을 과연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, 그죠? 늘 소리내어 읽고서, 그죠? 첫 번째로.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, 그죠? 그래서 이 기억한 것을 좀 묵상하면서 입으로 읊조리는 것이 필요하다. 이게 이제 두 번째죠.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을 좀 실천을 해야 된다. 그죠? 이 성경을 대하는 방법을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,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조금 요약된 형식입니다.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그 모세가 가르친 바에 이 신명기에 나오는 그 쉐마 말씀입니다. 신명기 6장이죠, 그죠? 여러분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유명한 이 성경 구절입니다.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 9절 말씀이죠. 여러분 이 쉐마 이스라엘, 이 말씀이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말씀이요, 마지막 임종하면서 입으로 되뇌이는 말씀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.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이 신명기 6장 4절입니다. 이스라엘아 들으라.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.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
기록할지니라. 여러분, 이 쉐마 이스라엘, 그죠? 이 말씀,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시하는 이 말씀입니다. 그죠?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? 너희가 24시간, 하루 24시간의 삶에 있어서 이 24시간 전체를 성경과 함께 해라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. 그죠? 어떻습니까? 먼저 이 하나님을 정말 그 전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,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. 어떻게 표현돼야 된다는 것입니까?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루어야 된다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먼저 부모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, 그죠? 분명히 기억한다는 말보다 더 크죠. 그죠?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되, 그죠?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.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습니까? 그죠? 이 말씀이 나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내가 그 말씀을 잘 알 수가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손목에 메어서 왼 손목에 맵니다. 그죠? 왼 손목에 메어서 말씀을 붙여 놓고, 또 어떻습니까? 내 미간에, 여러분 여기 이 미간이 이 인간의 중심이죠. 그죠? 해부학적으로. 여기에 또 표를 붙여 삼아라. 그죠?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집에 나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, 그죠? 집 안 그 문설주, 문지방에 그걸 또 말씀을 붙여놓고 사실은 이 말씀을 붙이는 겁니다. 그죠? 그리고 또 나갈 때 바깥문에까지 기록하라는 거죠. 그죠? 24시간 전체 삶이 성경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.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여러분 실천해 온 것이 유대인이고, 그래서 유대인이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, 제가 사진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. 그죠? 이스라엘의 군인이죠. 그죠? 이스라엘의 모든 이 청년들, 그죠?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 국방 의무가 아마 2년인가 3년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랬을 때 이 군인, 그죠? 그 어려운 와중에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성경을 계속 그 공부하고 있고요. 그죠? 지금 이게 아마 군대 복무 중에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으로 아마 휴식 중일지 모르겠습니다만, 그죠? 이 성경을 보고 있는 모습인데, 먼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? 여러분, 이 유대인의 이 특징으로서 머리에 뭐 소위 뭡니까? 우리말로 따까리 같은 이 모자를 쓰고 있는 거죠. 그죠? 이것이 여러분 야물카 혹은 그 키파라고 합니다. 그죠? 왜 이렇게 머리 위에 뚜껑을 써야 됩니까? 그죠? 하나님과 나는 다르다. 내가 하나님을 직접 몸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이 거룩한 존재가 아니다. 나는 참 약한 존재입니다. 이거를 이제 이 하늘과 나 사이의 경계선으로 삼는 이 야물카 키파를 쓰고서 어쨌든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시로 유대인들은 이 야물카 혹은 이 키파를 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. 그리고 여러분 팔에 먼저 이렇게 이 뭐를 메고 있죠. 그죠? 바로 내 손목에 메어, 이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는다는 것입니다. 그죠? 이 말씀이 내가 평소 일을 하면서도, 그러나 뭡니까 여러분? 주로 이 큰 일은 이제 오른손으로 하다 보니까 오른손으로 일단 일을 해야 되고, 그죠? 그러나 왼손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
바로 여러분 이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작은 상자인데 그죠?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테필린이라고 합니다. 그죠? 이 말씀을 담고 있는 이 테필린을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. 이것을 계속 물리적으로 주지하기 위해서 이 테필린을 왼손에 이렇게 둘둘 감아서 느낄 수 있도록 찌고 그죠? 또 어떻습니까? 여기서 보니까 미간에 붙이라는 거죠. 그죠? 이마에 이렇게 또 이 테필린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처럼 이 성경에 미쳐 있는 민족이다.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. 그죠? 24시간을 성경과 함께 이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, 유대인들 그죠? 그러나 그 결과로 이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그죠? 강하고 용감해서 그 약소 민족으로 이 4,000년 이상을 훌륭히 그죠? 살아온 그런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참 우리로서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율법을 나름대로 알고 지킬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? 그죠?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. 그죠?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곧 이 성공의 비결이다.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8절 다시 한번 보죠.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.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. 그죠? 왜 순조롭습니까, 여러분? 그죠?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, 이 빛이 없으면은 어둠에 쉽게 휩쓸려 가는 거죠. 이 말씀이 없으면은 좌로나 우로나 쉽게 휩쓸려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. 그러나 이 말씀이 강력하게 내게 기준이 되고 빛이 되다 보니까 나는 휩쓸리지 않고 내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? 자연스럽게 이 성공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우리도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 또 계속 공부해야 되다 보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실천하면 과연 어떤 효용성이 있느냐 그것을 잠깐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죠. 여러분 이 성경과 율법 그죠?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.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? 그죠? 나의 삶이나 또 내가 속한 국가의 삶, 이 세계의 어떤 그 과정을 하나님의 포괄적 관점에서 보게 해 준다는 거죠. 그럴 때 어떻습니까? 그죠?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. 그것을 알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럴 때 또 어떻습니까? 그죠? 내게 악이 일어납니다. 그죠?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악이 일어날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? 그죠? 그 악조차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있다. 그죠? 여러분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. 그죠? 요셉이 옳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고난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존재로 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으로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? 그죠?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그 악한 일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?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오히려 이 어려움이 선하게 될 수 있다. 이것을 믿으면서 굳굳이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? 그죠?
여러분,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? 그죠? 십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. 여러분, 십계명의 제 10계명이 뭡니까? 그죠? 마지막 10번째는 내 이웃의 집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지 말라. 그죠? 내 이웃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해 주라는 거죠. 그럴 때 어떻습니까? 그죠?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면 내가 이웃 사람들의 탐심을 가지지 않음으로 해서 그들의 권리를 신장시켜 주다 보니까 그들이 나를 도와주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성공하게 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혼자만의 노력으로 물론 뭐 될 수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. 남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, 남들의 도움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? 그죠? 율법, 특별히 십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킬 때 내가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고,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남들의 도움을 받을 수까지 있게 된다. 그래서 성공하게 된다.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세 번째로 여러분, 이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참 중요한 문제죠. 그죠? 여러분, 앞에서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율법을 중시하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실천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. 그죠? 그럴 때 어떻습니까? 그죠? 이 사람들은 성경을 철두철미하게 연구를 하죠. 그래서 연구하고 가르친 이 랍비의 말씀을 모은 것이 여러분 이 탈무드입니다. 그죠? 이 탈무드가 뭐 바벨론 버전이다, 예루살렘 버전이다, 그죠? 수십 권씩 있는 이유가 뭡니까? 정말 뛰어난 그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연구한 데서 나오는 거죠. 그럴 때 여러분, 내가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떻게 됩니까? 그죠? 뭐 어떻게 보면은 참 이 당연한 이 열매로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나의 연구력과 사고력이 증진된다는 것입니다. 그죠? 이것이야말로 이 세계적인 학자들, 세계적인 그 인물들, 그죠? 유대인들이 많죠. 이따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24%, 그죠? 거의 4분의 1, 거의 한 뭐 250명 가량,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 한국의 현실이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거의 한 250명 정도의 노벨 수상자를 낸 이유도 바로 그들이 율법을 중시한 데 있다. 그죠? 율법을 연구한 데 있다.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도 또 성경을 연구하는 데에 힘을 써야 된다.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예, 여러분, 오늘의 말씀을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그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, 그것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는 여러분,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죠? 성경을 늘 읽고 공부하고 또 실천해라. 이것을 가르쳤는데 과연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아니면 또 기독교를 배우면서 나는 과연 성경을 이렇게 다루어 왔느냐, 이것을 한번 반성해 보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, 많은 뭐 이 기독교인들, 특별히 이미 이 400년 전에 이 청교도들이 많이 그렇게 했죠, 그죠?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가져라. 그래서 이런 전통에서 한국 사람들은 이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새벽 기도 시간 보통 뭐 4시 아니면 5시에 그 있게 되는 이 교회 기도회 모임인데, 그죠? 거기서 이제 이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, 그죠?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어렵습니다, 그죠? 그러나 이 잠을 좀 줄이는 것이 사실은 좋죠. 평소 일어나던 시간에 한 30분 먼저 일어났어, 그죠?
마음을 정돈하고 성경을 읽되 그죠? 신약 한 장, 구약 한 장 이렇게 소리 내어서 읽고 그죠? 묵상하고 또 그 내용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이 훈련이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들 이런 훈련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 성공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젊은 여러분들 이런 아침 시간에 그 경건 시간 그죠? 이것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들의 그 성공을 불러들이는 방법이다.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. 두 번째로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그죠? 특별히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. 그죠? 구약 성경 모세가 가르쳤다고 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언제 사람입니까? 그죠? BC 1400년경의 사람입니다. 까마득한 옛날입니다. 그죠? 그 옛날에 쓰여진 글들 당연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. 그럴 때 뭐 이 사전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요사이 얼마나 좋습니까? 그죠? 인터넷에 검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자꾸 그걸 찾아보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.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면은 성경에 더 이상 이 흥미를 갖게 되지 못하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읽고 또 이해가 안 되면은 또 찾아보고 안 되면 또 뭐 전화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또 물어보고 그죠? 그러면서 연구해 나갈 때 성경도 이해되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연구력도 증진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성공하게 된다는 것을 이 오늘 말씀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이렇게 그 성공한 사람들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거의 100년간에 걸친 이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그 종교 분포도입니다. 그죠? 여러분 유대인들 앞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? 여기서는 21.1%가 유대인이다. 그죠? 약 한 200 뭐 40개, 50개 정도 받은 것이다.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? 여러분 유대인을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. 그죠? 보통은 이제 뭐 어머니 아버지 중에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도 유대인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러나 어떻습니까? 그죠? 이 불행하게도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유대인일 때 이럴 때는 또 유대인이 아닌 것 사실상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닌 것으로 통계가 잡혀서 그렇지 이 거의 한 24%, 25%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죠? 나머지 이제 가장 큰 분량은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. 그죠?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믿고 그죠? 읽고 연구할 때에 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. 그죠? 거의 어떻게 됩니까? 그죠? 86%입니다. 그죠? 여러분 이렇게 이 성경을 읽고 읊조리고 연구하고 또 실천한다는 거 그죠?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통계 그림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능하면 아침에 시간을 내어서 그죠? 이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고 실천하고 결과적으로 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.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, 이 시간 저희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답답한 상황에 있지만 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지만 정말 이 생명이 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및 인류에게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배웁니다.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
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니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. 하나님, 저희들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참 처지는 저희들입니다. 이런 저희들 더욱더 말씀을 제대로 또 읽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나가서 또 실천함으로 해서 저희들 역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성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아멘.